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며 예수 믿는 자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웅덩이에 빠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기적이 나타나서 마침내 모세는 승리하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승리의 삶을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승리한 모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돌아볼 역대상의 말씀도 다윗의 승리, 다윗 왕의 승리하는 삶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전쟁할 때마다 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승리의 인물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만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도 그 몸이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지만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모든 마귀,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예수께서 풍랑을 다스리시고 예수께서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죽음조차 정복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의 여행에 보면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가고 또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의 승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승리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의 이 내용을 보면 역대상 앞부분에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이 족보의 초점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번성케 되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12지파 중에도 특별히 초점이 유다지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왜 유다지파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지파를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조명을 하시고, 유다지파 중에도 특별히 조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렙,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고, 또 유다지파 중에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이런 장면이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면 좀 시시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장자지만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이렇게 죄악을 범함으로 침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이제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벤 지파도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데,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루벤 지파가 유브라데 강까지, 바벨론의 갈대아의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을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에 기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리라, 너희의 영토로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 사사시대에 늘 괴롭힘 받았던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을 다윗 왕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바왕 아람 나라 정복을 합니다. 아람 나라는 한때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엘리사 시대에 막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가지고 나만을 치료하라. 나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것을 치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나라를 정복합니다. 모압 나라를 정복합니다. 암몬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웃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궤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째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영생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기랏 야림에 있던 이 언약궤를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운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1차는 한번 실패합니다. 한 번은 왜냐하면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기랏 야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새 수레에 이렇게 수레를 몰게 하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면 두 사람이 함께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근데 이 수레가 이렇게 좀 가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아버렸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에 적시로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적사.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섭네.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 너무 두렵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언약궤를 버려두고 포기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까지 운반하지 못하고 1차로는 실패했습니다. 2차로 이제 다시 시도했는데 그때는 이제 무릎을 딱 치고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운반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레위 사람을 부르고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운반하였더니 순적하게 예루살렘까지 언약궤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요단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예, 멈춰섰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 가운데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는 마지막 7바퀴 이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니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와 같이 기랏 여인임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내 자자손손 너의 왕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 이런 이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다윗도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제 7계명을 어긴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재앙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고 다윗의 그 나라는 이제 기울어지기,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남겼습니다. 살찐 소를 남기고 살찐 양을 남기고 또 아가왕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블레셋 군병이 쳐들어오고 급박하니까 아직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음이 급하여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 룰을 위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잘되고 성공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그룹 천사 모양의 그룹의 두 날개 아래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두 그룹 날개와 언약궤 위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깨어있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회막에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위하여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석수들에게 명하여 돌을 깎고 만들고,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통하여 백향목,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예비하고, 예, 금과 은과 철과 놋과 나무 또 보석들, 예,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 도면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설계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그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예, 그러니까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산을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오나이다. 그것을 성전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로벤과 갓과 므낫세, 이제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했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예, 이들은 이제 실패합니다. 이들은 무너지고 아수르 왕 둘에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잡혀가는, 외국 땅에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먼저 빠지고 동참하게 되어져서 이들은 포로가 되는 비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가 되어서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고 갈대아 땅에 있을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솔로몬의 그 기도대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잘되고 못되는 것, 우리 삶의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바 본문에 보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대적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 그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그래서 승리하였는데 큰 승리를 경험하였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작은 나라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은 너무나 강하고 또 미국도 너무나 강하고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이제 위험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그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죽을 고생하고 난산에 위험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고생하고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야베스라는 그 사람의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되었느냐? 그 어머니가 아주 난산 중에 수고로이 낳은 아들인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을 다해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베스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묻고 이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생애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는 몰락하였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랏 여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이 블레셋과 내가 싸워야 될까
말리까? 예. 이 전쟁에 내가 가야 하니까 말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던 하나님이 가라. 다윗아 가라. 전쟁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듣고 전쟁하였더니 블레셋 족속을 블레셋의 그 강한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마치 물뿌림과 같이 대적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는, 그래서 그 전쟁을 바알브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다윗 승리하고, 기도하는 야베스 승리하고, 기도하는 로벤 갓 므낫세 지파 승리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생애가 늘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덧입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기도로 우리가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 봉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의 목되게 하시고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내가 건강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따뜻한 봄날에 좋은 계절에 놀러만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재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의 특징은, 역대상 이 성경의 특징은 제사장들의 삶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너디님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러한 자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6장, 역대상 9장에는 레위인들 중에 찬송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자가 등장하고, 또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가문 자손들은 번제단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 자손 중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여호와의 성전의 그 문을 문지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장만하는 식당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전병 떡을 굽고 준비하는 사람, 또 성전에 향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또 진설할 떡을 준비하는 사람, 또 창고, 여호와의 곡간 창고를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 권사,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세우신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라고 그렇게 그런 직분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다윗의 또 한 가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보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웃 나라를 많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백성이 많은지 한번 보자. 이것은 이제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것은 이제 사탄이 다윗의 심령을 움직여가지고 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도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죄악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잘 믿는다 했지만 너는 넘어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사단마귀가 밀가루로 하리라. 밀가루로 태워버려. 내가 믿음이 좋다. 내 신앙이 30년이다.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이러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이제 아무도 예외가 될 다윗도 무너졌으니까 다윗도 무너지고 모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나갈 때 승리하고 예배를 귀하게 길 때 승리하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길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생애는 열왕기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삶은 여러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이렇게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도 다윗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윗의 생애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그 생애가 전부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후반부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르기까지 주로 다윗의 생애를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런 생애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고 다윗의 생애가 조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살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다윗왕처럼 참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